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부활의 메시지인데, 사실 부활절은 절기로 하루만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그 부활이 계속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허연행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쁨의 50일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에는 준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성령 강림 때까지는 오순 50일이 지나게 되는데, 성령 강림주일만 딱 우리가 기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계속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지내야 되는 그러한 이 초대교회 절기를 오늘날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교회가 지금 기쁨의 50일 주제로 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절 말씀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정말 말씀의 은혜들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좀 센 아이들이 귀찮게 굴어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내 손을 맡겨놓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아무런 염려가 없을 줄 압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서의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에 부활의 이 기쁨이 계속 있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낙심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일단 샬롬 하시면서 인사하시고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고난을 주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안 떠나겠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관원들에게 잡혀가실 때부터 제자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쳐 조망질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부활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너 베드로 일로 와봐, 다른 사람 다 배반하고 도망가도 안 간다며, 그래놓고 겨우 간 데가 여기야? 이러면서 아마 추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일일이 제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이 부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샬롬 평안하뇨 안부하시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인 줄을 이미 알았어요. 하지만은 겸연쩍으니까 이렇게 생색을 내지도 못하고 아는 채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만들어서 먹이시면서 낙심한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오늘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에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컴퓨터로 치시고 또 타이프라이터도 요새 별로 안 치죠. 저희 미국에 처음 올 때에 리포트 낸다고 해서 이 전동식 타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사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와보니까 컴퓨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와서 제 컴퓨터를 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판으로 했는데, 이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글을 쓰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부호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뭐 영어야 그냥 단어마다 한자씩 띄기만 하면 되는데, 한국말은 이 띄어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부호도 물론 미국에도 다 그런 영어에도 부호가 있지만은 한국말은 부호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장에 쓰이는 부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이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을 평생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유지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셨습니다. 문장을 사용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쭉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에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반드시 마침표를 하나를 찍게 됐습니다. 이 마침표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를 마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육체가 이제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음표를 통하여서 이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그러한 영원의 복을 받았고, 먼저 이를 위하여서 저주와 사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마침표를 하나 찍어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 먼저 왔던 이펙트는 뭐냐면은 질고가 오게 되었고, 그 질고로 앓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이 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옛적에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 최대의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죽을 때가 되게 되면은 급속 냉동을 하여서 뭐 수백 년 동안, 나중에 얼마 후에 또 이 의학이 발달해서 그 몸을 깨어나게 해서 질병을 고쳐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저주와 사망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책에 나와서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흐르고 있느냐, 그분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마침표를 찍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 여러분 축복의 대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저주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다 내려놓으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저기 결리시고 또 아픈 부분들이 있으시고 육체 가운데 이렇게 불편한 곳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당.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물론 고통스러우시죠. 저도 이게 허리가 약하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저기 아프고 결리고 불편한 신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6개 광야를 짚어보면서 새벽 예배를 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목요일 날에
퀸즈는 이제 목요일날 하고 우리 뉴저지는 토요일날 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광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다녀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여서 거기에 자기들을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자화상을 메뚜기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불과 며칠 안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그 지경을 그 바란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 그 진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건너는 데가 무려 38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불평과 원망은 하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격려와 사랑의 말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떤 부호로 주진 의미가 뭐냐면은 쉼표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단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 간조한 땅에서 이 불뱀과 그리고 독사들이 있는 그 전갈들이 있는 곳에서 돌짝밭이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치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쉴 만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야 하면서 이 어떠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committed suicide,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그것으로 고통을 끊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상의 멍에를 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멍에는 우리가 메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를 지신 멍에이기 때문에 멍에를 메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주님에 비하면은 우리가 메는 멍에는 멍에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 어린 송아지를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어미소 옆에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새끼 송아지를 어미 송아지 옆에다가 두고 어미가 여기다가 멍에를 맵니다. 뒤에 수레에 메어진 그 온 무게를 어미가 이 멍에로 자기의 온몸에 지탱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송아지에게도 이 콧두레를 할 무렵쯤 돼가지고 옆에 서게 하고 멍에를 매주는데, 이 멍에는 자기 위에만 올려 있고 사실은 엄마가 지금 뒤에 수레를 메고 있는 멍에하고는 전혀 연결되지도 않은 멍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송아지는 엄마가 멍에를 맸는데 자기도 맸기 때문에 자기가 멍에를 매서 뒤에 수레가 따라오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맨 이 멍에는 여러분 죄와 사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로부터 끊어놓으신 작고 여러분 쉬운 멍에가 우리들에게 메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쉴 만한 곳 찾아보고 또 어디 우리가 누울 만한 곳 찾아보려고 평안하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픔을 더 크게 하고 그리고 또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일들 뿐이었지만은 오늘 주님 안에 쉴 곳을 우리가
찾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매는 이 멍에는, 내 어깨에 맨 멍에는 지금 내 생활을 위한 그러한 조그만 무게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망과 저주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끊어놓으시고 오늘 멍에를 매는 신용만 하게 한 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암송을 하십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에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암송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지금 우리 프라메시 교회를 통하여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쉴 만한 그 푸른 초지가 없습니다. 마실 만한 물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은 마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울에 그 소금을 뿌리면서 눈 치우다가 파여진 파톨에 고여있는 구정물과 같은 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독약과 같은 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쉴 만한 이러한 푸른 초장이 있고 마실 만한 물이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순간적인 기쁨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나, 아주 잠깐 눈 깜빡할 사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지피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쪽 남쪽 지방에 가면은 지피 루비라고 해서 이 오일 체인지 갈아주는 그 이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차 타고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차가 뭐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밑에 그 이 오일 필터 바꾸고 후드 열어가지고 엔진에다가 새 오일을 넣고 이러고 한 5분이면은 엔진 오일 체인지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GP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GP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순간 눈 깜빡할 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성경 기자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에 비하면은 이것은 한 경점도 안 되는 찰나와 같은 그냥 눈 깜빡할 사이밖에 안 되는 이러한 순간인데, 여기에 우리가 쉴 만한 데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를 죽게 하시고 그에게 우리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기뻐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일이 우리들 앞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저주와 사망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음표로 이어주신 것입니다. 이음표가 무엇입니까? 문장을 쓰다가 보면은 교정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그냥 컴퓨터로 이 백하는 스페이스 그 이 키 하나 누르면은 전체 문장이 한 걸음 뒤로 딱 와가지고 붙게 되지만 옛날에 교정할 때에는 빨간 사인펜으로 떨어진 그 스페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연못, 그래서 이것을 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누구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1등을 한 넓이뛰기 선수가 뛰어도 넘어갈 수가 없는 그 공간이 있고, 거기에 깊이 파여있는 연못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에서는 시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인류는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떨어져 있는 공간을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사망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셨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 떨어진 공간을 이어붙인 중재자, 리칸실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의미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리칸실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가해자로부터 피해받은 내용을 어느 정도 이것을 보상을 하게 하고 잘 중재를 해가지고 서로가 이 모든 것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끼쳐드렸던 피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리칸실리에이터가 당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생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그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생에서 영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만이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느 자리에서 대담을 하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그냥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가든지 영벌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영벌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착오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순간으로 영원까지 이어주신 십자가이시고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자기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음표를 통하여서 연결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실 만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부활의 능력과 신앙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연결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를 또한 연결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재정도 물질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쉐어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묶음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 기호로 보게 되면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괄호에는 세 가지 괄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괄호가 있습니다. 작은 괄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가정과 이 개인을 얘기합니다. 이 이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 디바인 인스티튜션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셔서 가정을 거룩한 공동체로 주셨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은 내 속해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인과 가정과 이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묶어주신 여러분 귀한 공동체임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낳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여러분 복스러운 가정으로 자 이렇게 양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가정 되시고 두 번째로 묶어주신 괄호가 있는데 이것은 중괄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괄호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지역과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 태 안에서 자라나고 양육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 교회 안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고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무형의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를 철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철치라고 하는 개념은 독일어의 키르케에서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인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쯔빙글이라든지 또 신학의 대부분들이 독일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때 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근대까지 이르러서 신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이 키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이 철취, 영국에서 쓰는 철취의 이 원래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철취라고 하는 말은 다분히 건물적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인하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인 성도들의 모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중과로로 묶여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됐는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몸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최소 단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는 천국으로 지금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바실레이아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바실레이아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섬겨주고 이러면서 살아야 될 중과로의 의미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대과로가 있습니다. 이 대과로는 뭐냐면은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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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에는요 동양과 서양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장로교단, 오순절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교단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의 마침표를 찍어주셨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쉴 수 있는 쉼표가 되었으며,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이음표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이웃과 나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정으로 소과로를 이루고, 교회로 우리가 중과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대과로를 통하여서 전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교구와 목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잡아온 고기를 가져다가 이것을 구워서 주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한국에 모나미 볼펜 기억나시죠? 모나미 볼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나미 153이에요. 그 모나미 153의 의미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한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당시에 일본은 볼펜이 있었는데 한국은 볼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몽단 연필 끼워가지고서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짧은 연필에다가 위에다가 뭐 대나무 같은 것도 끼워서 쓰시고, 나중에는 뭐 모나미 볼펜 이 뭐예요? 그것도 끼워가지고 쓰고 하셨지만은 볼펜 알을 만들 만한, 그 볼 포인트 펜의 볼을 만들 만한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무슨 회사예요? 그 화학공업사를 만들어 가지고 볼펜을 만드는 공장을 차렸는데, 이 만든 볼펜이 모나미 154인데 볼펜을 만들고 나가지고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도구가 그 회사에서 이 15번째로 만들어진 필기도구래요. 그래서 15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뒤에다가 뭐 이유가 있어서 3자를 붙여서 153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153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왔는데 153마리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분이 전율을 느끼고 그 볼펜 이름을 이제 만들어서 뭐 전체 대한민국에 시판을 하고 지금까지 수백억 자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을 얘기를 하고 153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물론 잡힌 고기가 153이지만은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나름대로 지금 상처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상처를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끝까지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남겨두고 떠난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저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줄인 배에 먹을 양식까지 먹여주시고, 이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재위임해 주셔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 사도적 신앙을 계승받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 당시에 다니셔봐야 그 팔레스타인 지방밖에 못 다니셨습니다. 걸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인 주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얼마나 교통이 빠르고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할 것을 아시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414 사명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고, 이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오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 기쁨이 없어서 그 낙심과 상심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심령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